2019년 신년 첫 주일을 맞아 감사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시편 84편 1절로 7절 말씀을 통하여 금년도 새벽에서 교회 공동체가 사모하며 품고 나가야 할 표인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신앙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전날 주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84편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 예루살렘에 쫓겨나와 더 이상 주의 전에 나가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에서 주의 전을 그리워하면 쓴 시로 보여집니다. 이것을 고라 자손이 보관하였다가 쓴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고라 자손의 시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함께 다윗을 따라 나온 고라 자손 중에서 누가 쓴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을 고라 자손의 시라고 이렇게 표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썼던 고라 자손이 썼던 분명한 것은 지금은 더 이상 주의 전에 나가 예배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 예배 자리를 그리워하며 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백성이 쓴 신앙의 고백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고백되고 시작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즉 궁전의 뜰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장막은 솔로몬이 지은 화려한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전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안치해 놓은 장막 텐트를 말합니다. 여기에서 사모하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심히 갈망하다, 심히 열망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보고 싶은 사랑하는 여인을 보지 못하여 사랑의 열병에 걸린 그런 마음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시인의 마음이 얼마나 뜨겁고 간절했는지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햇빛과 이슬에 색이 바린 장막 텐트가 아름다우면 얼마나 아름답고 사랑스러우면 얼마나 사랑스러울까요? 그리고 그 텐트, 그 장막이 있는 뜰이 아름다우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그런데 사모하여 그 몸이 쇠약해진다고 할 정도로 그 전을 사모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눈에 비치는 색이 바랜 외적 장막 텐트, 이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은 주의 장막이라, 그 장막이 지닌 가치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876년 미국의 17대 대통령 앤드루 존슨 때 국무장관을 지낸 윌리엄 스워드는 당시 러시아가 내놓은 불모지처럼 보인 얼음의 땅 알래스카 사는 것에 쓸모없는 얼음의 땅, 얼음이 필요하다면 우리나라에도 미시시피 강이 있는데 뭘 하려고 국고를 탕진하면서 버려진 그 땅을 사야 하느냐는 의원의 다수 반대가 있을 때 그는 그 반대하는 의원들에게 나는 눈 덮인 알래스카를 바라보며 쓸모없는 얼음의 땅을 사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 땅 안에 감춰진 무한한 보화들을 바라보며 사자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세대를 위하여 이 얼음의 땅을 사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를 보고 우리의 후손들을 위하여 이 알래스카를 사자는 것입니다. 라며 그 땅의 가치를 우리가 아닌 우리 다음 세대들이 누릴 수 있게 하자며 설득하여 1에이크에 단 2센트밖에 안 되는 720만 불을 주고 그 땅을 샀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윌리엄 스워드가 눈에 보이는 얼음 땅만 보았다며 그가 그 땅을 사자고 했을 때 샀을까요?
결코 사지 않았을 것입니다. 비록 보이는 눈에는 쓸모없는 얼음 땅같이 보였지만 그 알래스카 땅에 가진 가치를 알았기에 모든 사람들이 반대하는 비난의 소리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사자고 끝까지 설득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땅에 감추어진 가치였습니다. 윌리엄 스워드에게 알래스카 땅은 다른 사람들처럼 버려진 쓸모없는 얼음의 땅으로 보이지 않고 그의 눈에는 고화가 묻힌 황금의 땅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 땅을 반대했을 때 그는 한 사람 한 사람 어린들을 설득시키며 끝내 그 땅을 살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저자는 비록 눈에 빛바랜 장막에 불과했지만 그 장막을 주의 장막이라고 부를 만큼 그 장막에 담긴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의 장막을 여호와의 즉 주의 궁전의 뜰이라고 불렀던 것이었습니다. 단순한 텐트가 아니라 궁전이라고 말했던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거디 10절에 보면은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고백했습니다. 이처럼 비록 육신의 눈에 빛바랜 초란 장막에 불과했지만 그 장막이 지닌 가치 때문에 시인은 이 다윗은 주의 장막에서 지내는 한날이 화려하게 보이는 세상에 지내는 첫날보다 즉 3년의 세월보다 낫다라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악인의 장막에서 편안히 사는 것보다 불편하더라도 주의 장막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그것은 주의 장막이 지닌 본질적 가치를 이 시인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 가치가 세상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소중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세상에서의 3년의 세월보다 단 하루 주의 장막에 있는 것이 그것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찬송가 94장에 보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예수밖에 없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가치를 아는 자만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라고 할 수 있고요. 주의 교회의 가치를 아는 자만이 세상의 첫날보다 주의 전에서 한날이 귀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의 가치를 모르니 가룟 유다는 예수를 사용하지도 못할 은 30에 팔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가치를 모르니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그 애써는 팔아버렸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이 찬송가 작시작 윌 밀러의 부인처럼 세상 그 무엇 다 준다 해도 예수와 바꿀 수 없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몸인
교회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세상 무엇으로 나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결코 교회를 떠나지 못할 것입니다. 교회를 혹 옮길 수는 있지만 교회를 떠나는, 주님의 몸을 떠나는 일은 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교회가 지닌 최고의 특권, 최고의 능력, 최고의 가치는 예배입니다. 예배를 안다면 세상 무엇으로 나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바꿀 수 있을까?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님 메시지는 이 가치를 금년에 알자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신앙은 여전히 형식적이요, 우리의 신앙의 자람은 없을 것입니다. 저는 목회의 중심은 한 성도 한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주님의 몸인 교회의 가치를, 교회가 누리는 예배의 가치를, 이 모두 하나를 묶는다라면 그것은 믿음의 가치요, 이 믿음의 가치를 업그레이드 시켜가는 것이 저의 목회의 중심이라고 저는 여러 차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년을 교회 다녀도 믿음의 가치가 와닿지 않는다라면 믿음이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귀하게 느껴지는 가치로 와닿지 않으면 항상 내 앞에 또 다른 가치가 느껴지는 것이 오면 믿음은 물리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상대적이 되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상대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성이 되어야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믿음이 상대적이 되면 항상 그 상대적에 더 가치가 있는 것이 느껴진다라면 믿음은 뒤로 물리게 되어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절대적으로 상대화될 수 없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 고백처럼 어떤 것과도 저울질할 수 없는 믿음은 절대성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품어야 됩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품을 때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을 때요, 그분을 믿는 믿음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라고 느껴질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믿음을 유혹하는 수많은 환경 속에서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자유하지 못합니까? 믿음이 상대화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상대화되어서는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는 믿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것 앞에서도 내 생명을 내어놓는 한이 있더라도 믿음하고는 바꿀 수 없다라는 믿음의 절대성, 이것이 우리가 누려져야 됩니다. 저의 목회는 끊임없이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믿음의 절대성을 업그레이드 시켜나가는 것, 그것이 저의 목회의 목적입니다. 주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목회의 현장에서 목회하게 할 그때까지 저에겐 다른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금년보다 내년이, 내년보다 구내년 믿음들이 상승해가는 자람이 있는 그 목회가 저는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함이 없는데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는데 내가 하나님의 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라는 이런 고백이 나올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는 하나님의 전을 사랑함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 없는 주의 몸인 교회를 사랑함은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사랑함이 없는데
부모가 계시는 그 집이 그립고 그 집이 사랑스러울까요?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신앙의 대상이신 그분이 내가 사랑스럽게 느껴진다. 그분을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분이 주신 모든 말씀을 내가 무겁게 여기지 아니하고 준행할 수가 있다라고 요한일서에 보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전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고 그 예배에 대한 소홀함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에 마음과 뜻과 정성이 담겨질 수 있을까요?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데 부모에 대한 마음과 뜻과 정성이 다른 효심이 드러날 수 있을까요? 그건 없습니다. 신앙생활의 중심은 반드시 교회입니다. 성도의 삶은 교회와 함께 시작되고 교회와 함께 마쳐지는 겁니다. 교회를 벗어나 신앙생활이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물 떠난 물고기가 생존할 수 없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사랑함이 없는 다른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 교회를 사랑합니까? 교회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몸이시기 때문에. 진정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우리가 사랑한다라면 그분이 세우시고 그분이 피로 값주고 세워놓으신 교회를 아니 사랑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시인은 주의 장막이 지닌 본질의 가치가 무엇이기에 이 시인은 장막임에도 불구하고 텐트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주의 궁정이라고 할 만큼 높이며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라고 했을까요? 주의 장막, 주의 전, 시온은 신약시대에 하나님의 임재 예배가 있는 교회를 가리킵니다. 교회가 지닌 최고의 특권, 최고의 능력, 최고의 가치는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 하나님 자녀들에게 은혜 부어주는 예배, 이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교회가 지닌 최고의 가치고 최고의 능력이고 최고의 특권입니다. 교회가 줄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이, 최고의 능력과 최고의 가치는 예배인데 주의 성도들이 이 예배를 등한시한다라면 교회가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다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를 통하여 줄 수 있는 은혜와 복을 무엇을 통하여 누릴 수가 있나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교회의 가장 큰 특권은 전도도 아닙니다. 예배입니다. 교회의 최고의 가치는 전도가 아닙니다. 예배입니다. 왜 전도합니까? 그들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 교회가 주는 최고의 특권과 가치를 그것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전도하는 겁니다. 예배가 없다라면 교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바로 이 예배가 있기에 교회가 세상에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도 예배를 가볍게 여기고 드리게 해서도 안 되지만은 성도인 우리도 예배를 가볍게 여기고
드리려고 했어도 다 안 됩니다. 오늘 교회에 아픔이 있다면 교회가 지닌 최고의 능력이요 특권이요 가치인 예배를 너무 가볍게 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바뀌지 않는 이상 우리의 신앙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바뀌지 않습니다.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배를 하나님이 세워주신 교회가 줄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을 누릴 수 있도록 예배를 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줄 수 있는 최고의 가치를 높여 드릴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교회가 당신의 지체들에게 최고를 줄 수 있는 그 능력, 그것을 예배를 통하여 부어줄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도 예배드리는 자세도 그렇게 변화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사야 43장 7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20쪽입니다. 구약성경 1020쪽 이사야서 43장 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무엇 때문에 만드시고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당신 영광을 위하여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가장 중심이 있다는 건 뭘까요?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예배자로 세운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있는 21절을 보십시오. 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즉 내 영광을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즉 나를 예배하게 하려 함입니다. 아멘? 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가장 중심은 예배입니다. 그걸 위하여 여러분과 저를 지으셨고 또한 예수 그들을 통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등한히하고 소홀히 하면서 무엇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라고 이야기한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가증스럽게 여겨질까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은 천상에서 예배드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땅에뿐만 아니라 우리는 천국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로 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에서까지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계시록 4장 10절과 11절에 보면 20장로들이 보좌 앞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sek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라며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사건입니다. 그 시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교회 공동체 예배자로 부름받은 우리가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예배에 대한 열망이었고 그저 신앙인의 모양만 내는 의식적이고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시간이 된다라면 그 영혼뿐만 아니라 그 인생까지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성도가 예배가 죽고 예배가 막히면 모든 것이 막힌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배가 막히면 내 인생이 막히고 내 삶이 막힙니다. 기도가 막힙니다. 예배가 막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막혔다는 것은 바로 내 인생의 축복의 근원되는 축복의 근원과 막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 합계서를 여러분 한번 펴보십시오. 구약 합계서 1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1310쪽입니다. 구약성경 1310쪽 구약성경 1310쪽 합계서 1장 7절로 11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누가 말씀한다고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왜 성전을 건축하라 할까요? 그곳에서 예배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건축하고 그 건축물 보라고요? 아닙니다. 예배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무엇을 통하여 영광을 얻는다라고요? 예배를 통하여. 믿습니까 여러분?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무슨 이야기입니까? 즉 너희가 예배 드리려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을 지으라고 하는데도 거기에는 관심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까닭으로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사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제를 즉 가뭄을 들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무엇 하나 열리는 것이 있나요? 다 막히는 것밖에 없습니다. 무엇이 막히니까? 예배가 막히니까. 누구의 말씀이래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진리로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막히고 하나님 백성이 예배가 막히고 다른 것이 형통하기를 원한다는 것은요, 물을 떠나고 건강하게 살려는 물고기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막힌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막히는 거예요. 축복의 근원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그분과의 통로가 다 막혀버리는데 무엇이 열릴 거 있나요? 그래서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가뭄을 들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예배는 너무 소중한 겁니다. 예배가 죽으면 다 죽는 거예요. 예배가 막히면 다 막히는 거예요. 이것을 교회 안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교인들이 이 사실을 너무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안타깝고 정말 안타깝겠어요, 여러분. 금년 안에 어느 해보다도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예배의 가치를 높이는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3절을 보겠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전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처지라. 더욱 주의 전에 나아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더욱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갈망, 그 사모함의 심정을 주의 제단 곁에 집을 짓고 새끼들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살고 있는 참새와 제비들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다라는 은유적인 표현으로 자신의 그런 예배에 대한 갈망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모함이, 그 갈망함이 얼마나 컸으면, 나아갈 수 없는 그 안타까운 마음이 얼마나 컸으면,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라면 하나님을 이렇게 세 번이나 영겁포 부르며
주의 제단에서 둥지를 틀고 있는 참새와 보금자를 둔 제비가 부럽다라고 하였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 시인과 같은 예배에 대한 이런 애절함과 간절함과 사모함이 얼마나 있어 왔는지 지난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복 예배를 건너뛰어질 경우에 우리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마음껏 주의 전에 있으면서 드나들을 수 있는 그 참새 제비가 부러울 정도로 갈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에 대한 사모함과 예배에 대한 갈망이 없이는 우리의 삶의 회복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모든 삶의 막힘은 예배의 재단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그 일에 있어서 보여준 사건이 뭡니까? 갈멜산 올라가서 무너진 제단을 다시 회복하는 그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했던 것이었습니다. 왜 너희가 이렇게 됐느냐? 예배 제단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기업에, 내 인생에 예배의 제단이 온전하게 서 있는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아멘. 왜 금년에 제가 이 말씀을 표의로 삼았을까요? 우리의 성도들에게 예배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했습니다. 혹 우리의 예배가 혹 습관화되지 않았을까? 형식화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생명이 없는 화석화된 예배는 아닐까? 우리가 신년도를 시작하면서 다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예배 재난이 무너지고 예배가 막히고는 이 바람과 이 소원은 사상 누각일 뿐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미 알고 있는 본문이지만은 금년 표로 잡았던 것이었습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셀라. 누가 복이 있다고 합니까? 주의 집에 방문하는 자라고 합니까? 주의 집에 사는 자라고 하죠.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의 집에 산다. 전에 번역에는 주의 집에 거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것은요, 잠깐 머무는 것을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똑같이 한 집에 살아도요, 하수생과 그 집 식구는 그 집을, 그 가족을 대하는 마음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절대 같지 않습니다. 한 집에 있어도. 하숙생하고 식구는 그 집을 대하는 마음은 하늘과 땅입니다. 똑같은 예배 자리에 나와도요, 주의 집에 사는 자의 마음과 방문자처럼 오는 마음과는 하늘과 땅의 차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복이 있대요? 주의 집에 사는 자. 아멘. 여러분, 주의 집에 어떻게 살 수 있나요? 저도 주의 집에 못 삽니다. 그래도 여러분보다는 훨씬 더 주의 집에 있는 시간이, 주의 교회에 있는 시간이 많지요. 이걸 가지고 주의 집에 산다, 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주의 집에 들락날락 한다고 해서 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학숙생은 아무리 들락날락해도 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산다라는 것은 여기에 마음을 두고 있다, 이 말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산다는 겁니다.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께 마음을 두고 산다는 겁니다. 그 뭔가 떨어질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자에게 왜 복이 있다고 합니까? 그들은 항상 주를 찬송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찬송한다는 말은 감사함으로 예배한다는 이 말입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항상 예배하는 자의 마음으로 살아갑니까? 주의 집을 방문하는 자의 마음이 아닙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그가 그의 삶에는 항상 예배가 있습니다. 항상 주를 향한 찬송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므로 하나님께 진심으로 온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가 복 있는 자임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사모함으로 나와 주의 교회에 거하는 새벽이슬 지체들인 우리가 얼마나 복 있는 자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서 권속들이 예배를 드리며 함께 교제를 나누며 한나를 온전히 거하는 이 복된 주일, 내 인생의 그 어떤 시간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행복한, 가장 가치 있는 복된 시간입니다. 믿습니까? 이 복되다, 이 행복을 언어로 여러분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행복을 언어로 표현할 수 있나요? 행복이 언어로 표현되진다면 더 이상 그것은 행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어로 표현되지 않아서 그 언어가 주는 은혜가 얼마나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이 표현되어 줄 수 있는 단어입니까? 사랑이 표현되어진다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삼류 사랑이죠, 여러분. 주님을 어떻게 우리가 사랑을 표현할 수 있나요?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주일에 와서 주의 전에서 한날을 지내는 이 기쁨, 이 행복, 무엇을 표현할 수 있나요? 저는 표현이 안 되집니다.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행복한 거예요. 그냥 세상 무슨 시간과도 바꿀 수 없는 그냥 가치가 내 속에 느껴지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라고요. 설명한다라면 더 좋은 가치들이 설명되질 가치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에 대한 의미를 누가 두겠나요, 여러분들?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 시편 그 앞에 있는 27편 4절을 동일하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27편 4절을 보십시오. 시편 27편 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즉 여호와의 즐거움을, 여호와의 기쁨을, 이 말입니다. 다른 번전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여호와의 즐거움, 여호와의 기쁨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여호와를 사모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다윗은 내가 한 가지 원하는 소원이 있다라면 죽을 때까지 이 왕위를 견고하게 세우는 것이다. 이거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즐거움, 여호와의 기쁨을 바라보며 그 전에서 그 여호와를 사모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뭡니까? 예배자로 사는 것이다. 이 말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런 다윗을 하나님 어찌하니 높여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러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지요, 여러분. 이처럼 주의 집에 거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며 주의 교회에 나와 사랑하는 권속들과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 교제하고 지내는 이 자체가 설명되어 줄 수 없는 한없는 기쁨, 한없는 행복, 한없는 즐거움 아니겠어요? 네. 왜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빨리 가려고 할까요? 오해하지 말고 드리십시오. 즐거움이 다른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보다 즐거움이 더 다른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왜 다른 것보다 즐거움이 더 상승된 가치가 있는 즐거움이 있다라는 것을 교회가 왜 선포하지 못하고 왜 주지 못합니까? 그니 뺏기죠. 그니 가서 TV 앞에 서고 그니 가서 영화 보고 쇼핑하고 그러죠. 여러분 주의 집에 거하는 것이 그런 행복과 그런 가치와도 없는 건가요, 여러분들? 그렇다면 교회가 아니죠. 그 정도의 우리의 가치를 던져줄 수 없다라면 아니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날을 지키는 것이 복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가치 때문에 그렇죠. 가치 때문에. 주님과 함께 지내기를 사모하는 주의 집에 사는 자가 왜 복이 있는지 5절 이하에서 구체적으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5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주시는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 말씀이 새벽이슬 교회 새해에 주의 공동체가 특별히 마음에 담고 지향하고자 하는 주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2019년 내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신앙 되게 하소서라는 표로 삼고 신년 첫 주일에 설교 제목을 잡았던 것입니다.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이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중심이, 갈망이, 그 사모함이 그 마음에 있는 사람은 이런 말입니다.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는 자는 세상이 주는 힘이 아닌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닌 주께서 주시는 힘을,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기를 사모하는 자입니다. 세상에서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주의 집에서 기쁨과 힘을 얻기를 사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께서 주께 힘을 얻고 주께 힘을 얻지 못하면은 우리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주님께로 향하는 갈망이, 예배를 향하는 열망이, 그 사모함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이런 은혜를 받을 수가 있나요? 세상에서 힘을 얻고자 하는 자들은요, 세상 것에서 힘을 얻고자 하는 자들은요, 그 마음에 죽었다 깨도 시온의 대로가 없습니다. 열려질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에게 힘을 얻고자 하는 자예요? 주께 힘을 얻고자 하는 자. 여러분, 우리의 삶이 누구에게 힘을 얻어서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결국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결정짓습니다. 세상에서 힘을 얻고자 하는 자, 세상에서 기쁨을 얻고, 세상에서 유익을 얻고, 세상에서 즐거움을 얻고자 하는 자는 할 수만 있다라면 이 자리를 빨리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그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께 힘을 얻고자 하는 자는요, 그 마음에 주를 향하고 싶은, 주께 나가고 싶은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자연적 안이 열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집에 거하는 자의 특징은 주의 힘으로, 주의 은혜로 살고자 하는 것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본문을 끝맺고 있는 말씀인 12절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못하는 자는,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4절에서는 주의 집에 거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리고 5절에서는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각각 다른 세 복이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를 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자인가 그걸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결론에서. 그 자가 누구라는 겁니까? 주께 의지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라는,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구체적인, 이 주를 의지하는 그것이 구체적인 표현이 뭘까요? 그것은 예배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이 구체적인 표현, 이 표현은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2절에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곧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주의 집에 거하는 자를 나타낸 말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나는 세상 힘이 아닌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삽니다. 나는 세상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는 구체적인 표현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했다라는 것은요, 세상 나가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내 깨와 내 지혜와 내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예배의 실패자죠, 여러분.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면 하나님 그 예배자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것이 좀 더 설명하겠지만은 11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사모함이 빠지고는 예배가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하나님만을 의지함을 보이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함이 드러내지 않는다라면 그는 바른 예배가 되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예배는 연극이나 영화를 보는 것처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감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생각을 드리고 내 자신을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예배는 찬양을 통하여 내 마음과 내 영혼과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은혜에 대한 내 마음을 하나님께 예물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이제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며 자신의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죠, 여러분. 드리는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나가면은 여전히 내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모습, 이 모습 이대로, 예배 드리기 전 모습, 이 모습 이대로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과 내 방법 그대로 살아가죠. 드린 것이 있어야 되죠. 드린 것이 있어야 되죠. 이런 드림이 있을 때 찬양과 말씀을 통하여 상한 심령이 아픈 마음에 위로가 임하고 회복이 임하는 거예요. 드림이 없고 받기만 하려고 하니까 그 받음이 그것도 골려서 받으려고 합니다. 싫은 것은 다 버려버리고 좋은 것만 받으려고 하니까 여러분, 내가 안 바뀌는 거예요. 내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께 힘을 얻는 것이 없습니다. 나가면 무슨 힘을 얻고 살아가려고 합니까? 세상 힘으로, 돈 힘으로, 세상 물리적인 힘으로, 명예 힘으로, 지위 힘으로 이걸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다는 표현이기에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대로라는 표현은요, 겨우 지날 수 있는 좁은 길이 아닙니다. 시원하게 뚫린, 시원하게 확 뚫린 길입니다. 그래서 영어 버전에 보면 다 하이웨이라고 합니다. 하이웨이. 여러분, 하이웨이가 이렇게 좁은 소길로 나와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대로가 열려가 있습니까? 세상을 향하여 대로가 열려가 있습니까? 어느 쪽으로 가는 것이 그렇게 쉽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세상을 향하여 대로를 좀 바꾸시고요. 하나님을 향한 대로가 열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세상에 마음 뺏기지 않고 박히지 않고 시온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하여 열망하며 예배 자리로 나갈 수 있는 이 대로만 있다라면 금년 안에 우리의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것이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남다를 것입니다. 여호와께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다. 주께 의지한다라는 구체적인 이 말은 한마디로 하면 그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이 뭡니까? 주께 의지하는 거 아닙니까? 믿음이 곧 뭐라는 겁니까? 복이라는 거예요. 주께 의지하는 자는, 믿음이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을 의지 아니하면 살아갈 수 없는 이 믿음을 드러낼 때 우리의 삶은 달라진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당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은 해발 700m 있는 높은 지역에 있었습니다. 시온의 대로라고 하지만 이 길은 결코 잘 닦여지는 넓은 길이 아닙니다. 눈물 골짜기라고 불려질 만큼 모래 바람을 맞으며 눈물을 흘리고 가야 하는 참으로 불편한 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가 되면 반드시 이 길을 지나 하나님의 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이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의 길이 결코 평탄한 길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가야 하는 아픔과 어려움과 힘이 드는 이런 길이라는 것이죠. 세상을 바라볼 때 몹시 불편하게 여겨지는 길인 것을 눈물 골짜기라는 은유적인 표현을 통하여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믿음으로 나가는 길, 이 순례자의 길은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절대로 꽃길이 아닙니다. 눈물이 있는, 아픔이 있는, 힘듦이 있는 길임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의 삶을 가리켜서 광야의 삶이라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온의 길을 어떻게 해서 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내 힘이 아니라 주께서 힘을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 은혜의 힘을 입고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라고, 그래서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사모하는 이 길 가는 것을 가지 못하고 형식적인 모양만 갖춘 모습으로 가려고 할까요? 이 길을 가면 보이는 것은 눈물 골짜기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 골짜기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은 내 삶에 아픔만 있겠다. 어려움만 당하겠다. 보이는 것이 전부 다 뭐만 보입니까? 눈물 골짜기만. 그 골짜기를 지날 때 솟아나는 은혜의 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비의 축복이 내리는 것을 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눈물 골짜기만 먼저 다가오니까 못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 우리에게 어떻게 지나갈 수 있대요? 그것을 지나갈 때 그것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믿음의 선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눈물의 골짜기만 봤다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뒤에 나타나실 영광의 부활을 보지 못했다면 십자가를 칠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똑같습니다. 이 길을 갈 때 우리에게 반드시 거기에 많은 샘이 있게 하시며 은혜의 섬이 터지게 하시며 아멘.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이른 비가 내리는 그 은혜를 체험하기 때문에 힘들어도 이 길을 우리가 갈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아무리 눈물을 흘리고 어두운 골짜기를 지난다고 할지라도 시온대로를 향하는 그 길에는 하나님께서는 여지없이 은혜의 샘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때를 따라 덮는 축복의 단비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힘들어도 찬송하며 예배를 통하여 주실 은혜를 바라보며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많은 은혜의 샘이 어디에서 솟아나는 일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에게 순례길을 가는 동안에 이 은혜는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무엇인지 조금이라도 논할 수 있는 삶을 살아본 나이가 되면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눈물을 흘리는 아픔과 고난의 힘듦을 피하고 이 아픔과 힘듦을 이고 가지 않고는 갈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남에게 보이지 않는 자신만이 아는 눈물을 짜내는 눈물골짜기를 지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 역시 서러우면서 많았습니다. 우리의 성도들 구석구석 들어가면은 남 모르게 흘리는 눈물이 있을 것입니다. 아픔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골짜기를 지금 또 지나고 있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사업의 문제로, 물질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혹 자녀의 문제로 눈물 골짜기로 지날 때가 참 많을 것입니다. 광야 같은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는 수없이 눈물의 골짜기를 아니 통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인생이 무엇인지 깨달아지는 나이에 이 깨달음을 피해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지 않고 비켜갈 인생 어디 있나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그 눈물의 골짜기가 기쁨의 샘이 솟는 골짜기가 되게 하고 이른 비가 내리는 축복의 계곡이 되게 하는 그 은혜 어디서 볼 거예요? 어디서 맛볼 수 있을 거예요? 세상 세미나에서요? 영화에서? 책에서? 예배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예배자를 향해 나가는 것 순례길을 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이 눈물의 골짜기와 같은 삶 속에 예배도 주신 은혜의 샘을 솟게 하시고 이런 우리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은 그렇다고 하지만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눈물 골짜기에서 하나님 베푸신 위로를 맛보지 못하는 형식적인 예배, 생명이 없는 화석화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살아가는 목회자로서는 너무 가슴이 아프지요. 저 앞에 준비되어 있는 저기만 지나가면은 은혜의 샘이 터질 텐데 이런 비가 내리는 여호와의 일의 준비가 될 텐데 저렇게밖에 살아가지 못하는가 이런 마음을 볼 때 한없이 마음이 아프지요. 여러분들 진정 그 심령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예배를 갈망하는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에게 그 눈물 골짜기가 위로와 용기와 기쁨을 누리는 많은 샘이 되게 하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으며 위로를 받을 수 있기를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축복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 믿고 있는 하나님 백성인 우리에게 예배가 형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를 삼하는 시온의 대로가 우리의 심령에 소로가 되든지 막혀서는 안 됩니다. 이 통로가 막히면 우리 인생에 그 어느 하나 열리는 거 없습니다. 삶의 인생의 가정의 기업에 열리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 여러분 깨어진 독입니다. 터진 웅덩이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희망처럼 행복처럼 붙들고 살아가다가 마지막에 내 눈으로 깨어진 독이구나 터진 웅덩이구나 한숨을 짓는 것밖에 아니지. 여러분 예배가 막히면 안 돼요. 내 심령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이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이것이 소로가 되면 안 됩니다. 대로가 돼야 됩니다. 여기에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풀려지는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신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이런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 또 해와 방패 우리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되어주시는 이 은혜 이것을 누구에게 주신대요? 세상에서 첫날부터 10절 보면은 세상에서 첫날보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하루를 더 귀하게 여기는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에게 주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이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나? 정직한 자에게 정직한 자라는 것은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즉 예배자의 삶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하나님께 예배자는 삶이란 정직한 삶이라는 것이죠. 그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이 은혜를 누구에게 주신대요 여러분? 이런 은혜의 샘이 어디서 터진대요? 이런 비가 어디에서 내려준대요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는 그 심령 속에 예배 가운데 주신대요. 여러분 우리 말씀 얼마나 좋아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니라.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해로 임하시는 은혜를 주시면 그 가정과 그 기업과 그 삶 속에 어둠이 깃들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삶 속에 해로 비춰주시는데 무슨 어둠이 접근할 수가 있나요? 그분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는데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있는 요소가 있나요? 눈물 골짜기 같은 그 계곡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해가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신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간다는 그 길을 바라볼 때, 세상의 삶을 살아왔던 그것과 비교해볼 때 눈물 골짜기 같이 보여. 이 길을 어떻게 가? 너무 불편해. 박하 골짜기. 너무 불편해. 나는 못 가겠어. 여러분, 많이들 그러지요, 여러분. 그러나 이 길 들었으면은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은혜와 복음 정말 신비합니다. 놀랍습니다. 이것은 누구만이 아는가요? 누려본 자만이, 맛본 자만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이것을 맛본 자이기 때문에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맛보며 삼하며 살으라고 주신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지금 나의 삶이 눈물의 골짜기를 걷고 있는 중이라고 여겨주시는 성도분이 계십니까? 세인은 반드시 내 마음에 시온의 소로가 아닌, 막힘이 아닌 대로가 일어나 예배의 변화를 통해 눈물의 골짜기를 걷고 있는 가운데 기쁨의 풍성한 샘이 솟아나며 은혜의 단비가 폭포수같이 임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7절 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다.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아무리 눈물 골짜기를 지나는 어려움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더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본향을 향하여 순례자의 길을 끝까지 가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그러므로 결코 눈물 골짜기를 지나는 인생의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쓰러지게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승리의 인생으로 기쁨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예배자에게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 힘을 얻되 한 번만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또 주시고 또 주시는 힘을 얻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힘을 부어주시는 예배 자리가 없다라면 우리가 무슨 힘으로 광야 같은 이 인생, 눈물의 골짜기를 걷는 것 같은 이 광야의 삶을 여러분 살아갈 수 있나요? 못 살아갑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 이 광야의 삶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생명을 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 광야 같은 눈물의 골짜기 같은 이 삶을 힘있게 걸어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이 계신데요. 힘을 주시는 자리가 있대요. 이게 우리 인생 얼마나 복이에요. 얼마나 축복입니까, 여러분. 이 축복을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함께 천성 본향을 향해 함께 가는 공동체의 지체들이 없다면 그 지체들과 은혜를 나누는 아름다운 은혜 안에 나눔의 교제가 없다면 우리가 무슨 힘으로 눈물의 골짜기 같은 이 인생의 삶을 기쁨으로 찬송하며 갈 수가 있나요, 여러분들?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함께하고 위로해주는 공동체의 지체가 있다는 건 복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지체들이 정말 위로자가 되어지는 공동체라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예배를 뜨겁게 사모하는 공동체 속에 지체가 되어 산다라는 것은요, 이건 복 중의 복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시편 그 뒤에 있는 68편을 여러분 한번 펴보십시오. 시편 68편. 시편 68편 3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낸다. 예배자들에게 나타내신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예배하는 예배자의 그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신대요?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믿습니까 여러분들? 이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은 말씀으로 청지를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우리에게 뭘 주신대요? 능력을 주신대요. 이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대요? 힘을 주신대요. 이 능력과 이 힘을 주는데 우리가 어떤 눈물의 골짜기라도 이겨내고 가지 못할 골짜기가 있나요? 그 눈물을 닦지 못하고 갈 골짜기가 있나요, 여러분?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데 왜 혼자 가려고 합니까? 왜 이 주님과 멀어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합니까? 여러분, 이 주님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느헤미야 8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하였습니다. 성도의 진정한 힘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데서 나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가장 그 중심의 시간이 언제입니까? 예배지요. 믿습니까 여러분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예배하는 것이 너희 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니라.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진정한 성도의 힘이 어디서 누려지는 것을 알았기에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주의 집에 거하며 그 마음의 시온에 대로가 있으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그 중심에 하나님의 갈망이 있는 자가 오늘 3번에 걸쳐서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절대적인 불변의 진리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곳 더 성경을 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을 여러분 한번 펴보십시오. 이사야서 40장. 제가 가진 성경은 1016쪽입니다. 이사야서 40장. 제가 가진 성경 1016쪽. 이사야서 40장 29절로 3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당신을 앙무하는 사모하는 갈망하는 자에게 당신의 새 힘을 주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그 눈물의 골짜기 같은 상황 속에서도 날개치며 올라갈 수 있는 새 힘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폭풍 후 비바람이 몰아치는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할지라도 이 새 힘을 받은 자는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날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절대적인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은 무슨 시간입니까? 예배 시간이죠. 예배보다 더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시간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들? 예배 시간마저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봄이 없다라면 일주일 삶 속에 어느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시간이 있습니까? 여호와를 앙무하는, 사모하는, 갈망하는, 바라보는 그에게 내가 새 힘을 주겠다. 아멘. 예배 시간에 주시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우리의 연약함 속에 한없이 새 힘을 불어넣어주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힘으로 일어서는 거예요. 그 힘으로 우리의 모든 환경들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아멘. 우물의 골짜기를 무엇으로 이겨나갈 수가 있나요? 예배를 통하여.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가치를 깨달아낸 거예요. 이 가치를 깨달은 시인은 주의 전이 그렇게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예배는 하나님 주시는 샘을 받는 열쇠임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힘과 위로와 소망을 부어주는 시간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을 부어주실 때 그 힘을 통하여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꼬였던 실타래들이, 문제 실타래들이 풀려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막혔던 문들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숨 지었던 그 한숨이 찬송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남을 우리는 볼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물리적인 힘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돈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명예의 힘으로, 지혜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주신 새 힘으로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 백성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힘은 예배를 통하여 줍니다. 그래서 예배는 가장 복된 시간이에요. 그래서 시온에, 그 마음의 시온에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고 주의 집에 거하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3번에 걸쳐서 하나님은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그래서 찬송가 가사에 보면은, 찬양의 가사에 보면은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라. 아멘. 언제 일어난 내가 우리에게 임할까요? 예배 가운데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은 수 없는 우리의 지체들 가운데 이 새 힘을 부어주실 겁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음성이 없어도 당신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고 복을 부어주시는 시간이 예배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 영혼을 죽이고 들려지지 않는 말씀이지만은 들려지는 말씀이기에 그 말씀 앞에 하나님 내가 은혜를 받고 갑니다. 이 문제가 내가 해결되었습니다. 내가 새 힘을 얻습니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육신의 연약함도 육신의 질병도 예배 가운데 치유가 됩니다. 하나님의 만조심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금년 안에 우리는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받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새 가정의 새로운 시작 속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 일터 속에 기도의 제목 속에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가 간절하기를 소원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마음에 시온의 대로를 만드십시오. 열어놓으십시오. 반드시 그 삶 속에는 하나님 은혜의 샘을 준비하고 계시고 이른 비의 복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결론은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라. 반드시 하나님은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 일을 반드시 하나님, 이것은 영적으로 천성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것 본향에 순례자의 길을 마치고 반드시 서게 하십니다. 누가? 그분이 힘을 주시기 때문에 각기 나타난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다 가지만 주님 앞에 설 때는 각기
각기 하나님 앞에 살았던 삶을 그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 함께 가족이 가족 공동체가 예수를 믿지만은 주님 앞에 설 때는 그 하나님 앞에 설 때 마지막에 각기 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도매금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존귀하게 여기고 우리의 삶을 살았던 것을 격려해주고 한 사람 한 사람의 눈물을 다 닦아주시는 각기 서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예배를 통하여 이 눈물에 씻겨주신 눈물고짝을 걷고 있는 이 눈물에 씻겨주심을 경험하지 아니하고 이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이 땅에서 눈물을 흘렸던 그 눈물을 닦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2017년을 시작하면서 오늘 첫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신앙 되게 하소서라는 이 금년도 신앙 공동체 표로 주신 이 설교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마지막 송년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이것은 오늘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가슴에 품고 이 1년을 살아가느냐에 결정되어 있습니다. 이 마음을 여러분과 저가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함께 품고 나가는 신실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우리 잠깐 기억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